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련, 정원 다시 컴백한 거네. 감사합니다. 많이 성숙돼가지고 컴백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취될 절대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호세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란,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성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성질. 그래서 그것만 고쳐버리면 돼요. 성질,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과 그 본질, 그것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요. 여러분, 이거 바꾸지 못하면 끝까지 어려움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요, 인생 살기 쉽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요,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냐고 엄마한테. 그럼 내버릴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막. 예? 이렇게 지금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음란한 성질, 이게 바꾸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몰라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게 교회 다니기가 힘들지. 신앙생활은 쉬워요. 왜 그렇게 어렵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개 신앙으로 그걸 우리가 칼빈의 5대 신앙 그러거든요. 성경 66권 전체를 딱 요약해서 보니까는 첫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인 타락. 그래서 그걸 보고 죄인 그런 거예요. 전적인 타락. 그런데 또 보니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는 전부 다가 아니야.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어. 제한된 구속. 여러분 이게요, 눈물 나도록 감사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감사할 만큼 감사할 일이지 이게요. 제한된 구속.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니까요. 제한된 구속. 그리고 네 번째 뭐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면은 누구도 거기에 항의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뭐지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냅둬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이런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 옆에 사람 뭐 이 보고 왜 늦었어? 이거 뭐 이런 말 하다가는요 놓쳐요. 집중해서 드려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회복을 약속해놨어. 이걸 약속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회복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길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훈련을 고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약속 안 했으면은 막 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유산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게. 그래서 음란한 성질 요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2절 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제 읽은 성경 말씀이 뭐였죠? 호세아 11장 12장이잖아요. 그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이거를 회복시키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는 거예요. 왜?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으로 보내느냐?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좀 살다가 또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요.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또 저 로마의 속국 만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회복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면은 뭐를 제거해야 돼요?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 그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본질, 성질을 바꾸고 나온 거예요. 본질을 바꾸고. 고통과 재앙과 무응답 해결하는 답 간단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말 조심합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행동을 조금 자제해요.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횟수를 조금 늘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해라 본질을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을 바꾸라니까는요. 교회 나오는 횟수를 좀 늘리고 헌금의 액수를 좀 늘려. 그거 아니요. 이거는 회개로 따라오는 결과. 진짜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쉬운 거요. 그리 쉬운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 밖에는 없다. 그게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바꾸라니까 뭘 바꾸죠? 제도, 형식, 전통, 율법 이걸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성질을 바꾼 건 줄 알고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는 예수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음란하구나. 영적으로. 왜? 그리스도 오직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보고 음란한 성질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바꾸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의롭다 그 말이 전에도 말하고 늘 얘기합니다만 그 의롭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질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이 너하고 나하고 같은 본이다. 의롭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질과 본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애를 써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뭘?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다른 막 전통 이런 것을 막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의롭다 이러면 될 건데. 자, 왜 그러느냐. 그게 오늘 7월달 4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답답하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저러냐? 왜 그러냐? 그 답이 메시지요. 첫째가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할 때에 어떤 게 그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거룩하다.
막 뭐 이렇게 막 신령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개고기 안 드시고? 어떤 겁니까? 걸음도 막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로봇처럼 걸으시고? 어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떤 게 거룩한 분입니까? 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공기만 잡수시고? 이렇게. 뭐가 거룩한 거예요? 자, 오늘 2부에 배우는 민수기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성경에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또 한 군데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말을 거역했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 볼 때 누가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거룩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죠. 그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순간적이지만은 자신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빼고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했는데 그리스도 빼고 순간적으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빼고. 순종을 했는데 그리스도 빼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 빼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빼고 식사 대접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빼버리고 우리가 굳이 하고 그러잖아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자, 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 언약 오직 하면 될 것인데 자꾸 제도와 전통과 율법을 고집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네가 주인. 이건 먹으면은 네가 이제 네 주인 되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물질 중심은 네피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가져온 겁니다. 돈이면 다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자, 성공 중심의 바벨탑 시대를 쌓았습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을 쌓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공이 목적인데 주님은 아니요. 주님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이 임한다. 그게 목적이요. 이렇게.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이라 할 때에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죠? 거룩. 안개 속에 딱 가려져 있는 신비한. 그렇죠. 신비도 또 뭔지도 몰라. 신비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신비요. 그게 신비지. 뭐가 신비입니까? 보일 듯 말 듯한 게 신비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으로 음란한 성질, 그걸 고쳐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죠? 이스라엘은 영적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랬죠. 영적 지식. 원죄를 몰랐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끝이 없는 지옥 배경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는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그러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요, 하도 요즘 생각하면은 전에 얼마나 우스운지요. 전에 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채플 시간에요. 늘 구호를 외쳐요, 구호. 이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는 뭐, 오늘은 한국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내일은 세계를, 목이 터져라고 막.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 모여가지고. 오늘은 한국을 복음하고 내일은 세계 복음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른대. 인생 문제가 의식주인 줄 알았어, 우리는. 인생 문제가 잘 먹고 못 먹고, 병들고 건강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인생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한 게 그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것처럼 시침이 뛰고 앉아있는데. 그렇잖아, 그게. 지금도 그게, 아직도 그 음란한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꾸 멸망하고 실패를 하느냐. 영적 지식,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 말을 듣고 요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저 마귀 사단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는요, 자꾸 다른 제도, 전통, 율법 이런 걸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복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복음을 주셨는지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방주 만들라고 하신 이유,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직의 방법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래서 메시아 그 언약할 때 여자의 후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싹 남자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는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창세기 3장 2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 재앙이 왔으면 무슨 재앙입니까? 홍수재앙이 왔어요. 홍수재앙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이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 기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는.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그때 전도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요. 홍수 재앙이 일어났는데 막 세계복음 한다고 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유일성.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방주 안에 정한 짐승도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가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요. 그게 기준이에요. 유일성. 왜 복음 보냈느냐? 유일성.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을 당했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루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문명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바벨론 문명.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문명. 거기서 떠나. 기록에 보면은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욥도 동방에서 부자였지만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바벨론의 지식, 그걸로는 안 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안 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만 됩니다. 그 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만 복이라니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만 복이요. 그래서 저 갈대아 우루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거기서 떠나라.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사단의 권세를 꺾고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재앙 만난 세상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 그 죽음을. 복음 붙잡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유일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 유일성. 갈대아 우루 저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명과 어마어마한 힘, 지식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사람 거듭나게 할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복음만이. 이 복음 주신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은 이 호세아서에서 그 용어를 썼으니까 내가 자꾸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영적 음란.
그 성질, 그 본질을 완전히 바꿔라. 그 바꾸는 것이 힘드냐? 힘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나는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것이라니까. 이제 그 본이 하나님하고 같은 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그게 영적 음란의 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거. 제도, 전통, 율법. 교회 안에 그거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 안에 뭐 하고 있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요,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행동 조금 자제해요. 회개해 그러면 행동 좀 자제, 어디 가든지 안 가고 조금 자제해. 그러다 좀 한 달 있다 또 가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걸 보고. 이 발 달린 집에서 어디를 못 갑니까? 발을 묶어 놓든지 그러면은. 뭐 입이 열렸는데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예. 조금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교회 나오는 횟수 좀 늘려요. 근데 그게 회개예요.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완전 질을 바꿔라. 완전히 본 바꿔라. 근본, 성질을 바꿔라. 그게요.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아론의 죽음이.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2배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1부, 2부를 드리는 거예요. 2부. 전에 옛날에 청계천 그 뒤쪽에 극장에 가면은요, 한 번 들어가면 두 편 보는 영화 있어요. 2편. 한 번 예배에 지금 2부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감사해야지. 그걸 지루하다고 가면 안 되지. 자, 뭐 자세한 건 우리가 2부 예배 때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로드맵으로 딱 붙잡으세요. 24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세요.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찾아내야 돼.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요 끝입니다. 끝. 우리는 자꾸 환경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 찾아내서 24시 해라가 아닙니다. 그거 찾아내면 하지 말라 해도 24시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감옥에 가도 24시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암에 걸려도 그건 하게 돼 있어요. 24시.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내가 봐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딱 맞습니다. 성경하고 나하고 맞게 돼요. 이렇게. 성경은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사단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속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서 인간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할 것이요. 네피림 시대 왔습니다. 여기서 또 답을 줬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바벨탑 시대 왔지 않습니까? 또 답 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예 시대 왔으면 여기에 답 줬습니다. 피 바르고 나와라. 포로 시대 됐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안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아라. 노마에 속국됐어요. 여기 또 답 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만 필요하다.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필요하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요 마귀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뇨.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에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귀신 선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의 육신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의 내세 문제, 마태복음 27장 24절의 후손 자녀 문제에 걸려 있어요. 6가지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 그렇죠. 이 복음과 이 축복과 이 권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 요게 24. 그게요. 요게 24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25.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 부분에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 다윗, 모세 싹 전부 싹. 그 25 전도와 선교.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인장만지를 뽑아가지고 감옥에서 간 나온 소년 요셉에게 그걸 띄워주겠어요. 이게 뭔지 하면 이걸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 여기 반지에다 그 인장반지라는 게 반지가 결제 도장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보고 25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동 소년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이 사울왕을 제끼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25시. 그게 전도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가 하는 전도가 그게 25시 전도요. 딱 하나만 봐요. 바누아투.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요, 그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전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장관들 싹 동원됐어요. 국영방송이 동원되고요. 그게 25시 전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200클럽 가지고 우리가 작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은총이 그 헤세드 또 우리 이진주 같은 이시였어? 동서동북이 한 거예요? 이진주 우리 사모님 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이성용 선교사 캄보디아가 있어요. 최병조 인도, 오미야 미국, 조정재 러시아, 또 필리핀의 박준석 그레이스, 차정웅, 또 지금 제가요 관심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교사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그거 못 말려요 그 양반은요. 우리 학교 출신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스케줄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8월 21일 주간인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한 주간 그 현장에 좀 내가 들어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막 쉽게 말하면 그 필리핀의 한 나라를 막 뒤집고 다녀요. 밀림이고 어디고 막 다니면서 막. 지금 이 보고한 내용대로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현장 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클럽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이거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 10만 원이라는 작은 헌신, 만약에 이 작은 헌신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 아닙니다. 25시 전도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세요, 진짜로요. 지난주에 우리 유광근이,
유관근이가 아니 참. 유근원이. 근원. 원래 근원이가 앞인데 근원, 강근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 근원이 있고 그다음에 강근이가 있는 것인데 그 집 이름이 바뀌었어. 근원 뿌리하고 그다음에 강근 이래야 되는데. 유근원이가 이제 취업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요.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 받으면은 200kg 회원부터 가입. 그거부터 가입시켜야 돼. 내 넥타이 안 사와도 돼. 넥타이 안 매니까.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농담이고 이제. 넥타이 안 사와도 돼. 이제 현금으로 하자. 농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부터 시켜야 돼. 그것부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시 전도예요. 이거는 영원하고 연결돼요. 영원. 우리 이성중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요 그 캄보디아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미션을 하면서 그거 키우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5시 전도와 선교 응답을 받으면 영원하고 연결되고 영원하고 영원. 이번에 바누아투 갔는데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와요. 레킨즈? 비킨즈인가? 선교사 이름이 무슨 킨즈야? 맥킨지인가? 맥킨지. 맥킨지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호주로 와가지고 호주에서 바누아투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 바누아투에 선교하다가 부인 죽고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재혼해가지고 1910년대인가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택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1910년대인가요? 가장 가난한 나라. 그것도 부산으로 선교로 왔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부인들이 아이 낳고 많이 막 아이가 죽고 하니까는 거기서 차린 병원이 그때 처음 차린 병원 이름이 부인병원, 그냥 부인병원. 그게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일신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 부속 교회가 일심교회예요. 거기에 누가 나가느냐?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하고 유광수 소년이, 유광수 꼬마가 같이 거기 나간 거예요. 지금도 꼬마지만은. 그 일심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걸요. 그 맥킨지 선교사 딸들이 운영하는 병원, 거기 부속 병원에. 맥킨지 선교사는 이제 죽었고요. 그 딸들이 운영하는. 거기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심병원과 일심교회를 호주 선교본부에서 지원은 했지만 바누아투에서도 기도하면서 선교비를 보냈대요. 그럼 말하자면은 그 선교사들이 유목사님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쪼꼬리 준 거 얻어먹고 그랬대요. 거기서요. 그 쪼꼬리 어린 소년 유광수에게 쪼꼬리에서 누가 줬느냐? 바누아투 사람이 준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바누아투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광수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가 바누아투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응답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24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찾아내라. 그러면은 25시 응답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전도와 선교로요. 이 응답은 영원으로 연결돼요. 영원으로. 이거를 놓고 여러분은 반드시 1000명을 찾아라. 1000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 하라고?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졌다. 이제 건짐받은 자로서 그 멸망 가운데 빠진 자에게 가서 전해라. 생명과 빛을 전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1000명을 찾아내야 돼요. 결론. 결론이면서 숙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면서 숙제. 오늘 민수기서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2부 예배 때 제가 좀 그걸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론. 전도운동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을 찾아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없다니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시작. 복음을 먼저 누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복음을 누려라. 그게요. 어떻게 누리느냐?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그래, 다 끝났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음 붙잡고 가장 만족한 시간을 가져라.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게요. 복음 누려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2절 15개 나라가 왔어요. 여러분을 찾아오든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여러분이 가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 제자는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제자. 그걸 보고 양육, 그걸 보고 다락방이다 그래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다. 제가 이래 보니까는요, 우리 사모,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참 잘해요. 이제 보니까는 전도를 잘해요.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을 다 칭찬합니까? 그러네. 그래, 칭찬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아니, 목사님 허리 아프시다 그러니 돌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사모를 다 칭찬하십니까? 칭찬이 아니고 보니까 잘해요. 전도를 잘해요. 근데 전도를 잘하는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양육도 잘하는데 양육하는 방법이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어. 듣고 계시죠? 양육하는 방법만 조금만 고치면은요, 제자 삼아라 했거든요,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전도는 진짜 잘해요, 여러분. 덕수안에 가서 우리 교회 그 오픈하고 나서 벌써 그 교회로 전도한 사람만 7명이에요. 벌써 7명 전도했다니까. 지금 7명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그럼 전도 잘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을 듣고 기분 안 나빠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지.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있지요? 노래, 이승철의 노래 있지. 듣고 있나요? 그 노래 있잖아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은, 네 번째가 이제 현장의 전도의 문이요. 그 전도의 문만 보이면은 그 제자와 내가
함께, 그걸 보고 시스템,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를 살렸어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요. 자, 이렇게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전에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멸망 가운데 구원했으니 그 멸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헌신하라고. 거기에 쓰임 받으라고요. 그게요. 그게 1000명이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1000명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 체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막 아무나 만나면 예수님이라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 체질 아니에요. 전도 막는 거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깨닫는 것을 보고 전도 체질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어디 가든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전도 체질이라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세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여러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은 시간을 두고 양육, 제자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의 문이 보이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그걸 보고 시스템, 그게 지교예요. 그때 한 지역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응답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영원으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마다 1000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시고 제자 세우게 하시고 한 지역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살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고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